베들레헴에서 이제 일어난 일인데, 이상하게 수도원 원장님이 아주 훌륭한 분인데도 한 아이만을 계속 이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는 볼품도 없어요. 별로 이렇게 똑똑하지도 못한 아이인데 이 수도원 원장님이 아껴줍니다. 그러니까 다른 아이들은 불만이 많았습니다. 왜 쟤만 저렇게 원장님은 좋아하는가? 왜 그러냐고 따지기도 하는 아이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고민하다 원장님이 새를 한 마리씩 나눠줍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들에게 얘기해요. 이 새를 아무도 보지 않는 데 가서 다 죽여가지고 와라 그랬어요. 네? 아무도 보지 않는 데 가서 죽여가지고 오라고 해서 새를 한 마리씩 아이들에게 다 주었더니 아이들이 그 새를 가져서 다 숨어서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 다 죽여가지고 수돈 그 마당에다 수북이 싸우는 겁니다. 근데 그 원장님, 수도원 원장님이 아끼는 그 약간 어리버리한 것 같기도 하고 못나 보이는 아이는 오지 않는 거예요. 다 와서 이제 보고를 하는 거죠. 이렇게 했다라고 보고를 했는데 안 오는 겁니다. 아주 시간이 오래돼가지고 늦은 먹에 아이가 새를 안고 오는 거예요. 다른 아이들은 원장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새를 다 죽여가지고 왔는데 이 아이만 새를 죽이지 않고 안고 오는 겁니다. 또 왜 너는 새를 죽이지 않았냐 했더니 원장님이 아무도 보지 않는 데 가서 죽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보고 있어서 못 죽였다고. 그래서 그 아이들이 이런 차이가 있었구나 라고 하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에 나오는 4절에서 9절 말씀을 이스라엘한테 쉐마라고 얘기합니다. 쉐마. 왜 그러냐면은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해서 아까 읽으셨잖아요. 이스라엘아 들으라고 읽으셨죠. 6장 4절에 이스라엘에 들어라. 이걸 히브리어로 기록되다 보면 쉐마 이스라엘 이런 거예요. 쉐마 이스라엘 말은 말 그대로 들으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 쉐마라고 합니다. 그 쉐마.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교육 들어보시 쉐마 교육이라고 아마 들어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쉐마라는 단어를 많이 듣는데 그게 유래하는 것이 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얼마나 유명하냐면 이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이 말씀 때문에 유대인들의 삶이 달라져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뭐 손목에도 메고 이마에도 붙이고 문지방에도 붙이고 뭐 길을 갈 때든지 뭐 잠을 잘 때든지 뭐 밥을 먹을 때든지 뭐 하될 때마다 이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치라고 말하잖아요. 이 말씀 때문에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냐면 제가 아주 오래전 10수년 전에 가면 이 말씀 들은 것 같은데 유대인들의 집 앞에는 또 네모진 곽이 하나 있습니다. 조그마한 통이 이게 메주자라고 하는 곽이에요. 거기에 뭐가 들었냐면 여기 이 말씀 아니면 그 십계명의 말씀을 조그만하게 써가지고 그 곽에다 넣었으면 여기 메주자라는 거예요. 문설주에다 넣어놓고 항상 봅니다. 그게 오늘 신명기 이 6장 4절 9절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 보셨는지 보세요. 유대인들 중에 정통 유대인들 중에 이 손에다가 까맣게 이렇게 가죽 같은 걸로 감고 다니는 사람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이마에다가 요만한 통을 이렇게 담아가지고 이렇게 매가지고 다니는 분 혹시 보셨나요? 네. 만약에 안 그러면 검색 한번 해보세요. 여기에 감은 것이 테필린이라는 거예요. 테필린. 이게 뭐냐면 오늘 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대로 손목에 매라니까 말씀을 적어서 여기다 매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마에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이라니 십계명 말씀 머리에다가 딱 넣어 담아 다닙니다. 그리고 요 위에다가 집 문설대에 달아놓은 메주자라는 것은 아무나 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13세 성인식을 한 사람들만 이걸 달 수 있는 게 있고 그걸 달면서 베라카라고 하는 기도문을 하고 이 사람들이 닿습니다. 그래서 늘 다닐 때마다 이 말씀 잘 지켜야지. 손목을 보면서 이 말씀을 잘 지켜야지.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니까 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라고 하면서 이 기록해둔 말씀을 유대인들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 실제적으로 이 일을 시행하고 있는 말씀이 아주 중요한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했냐면 예수님 당시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질문했습니다. 모세오경 중에 구약 율법 중에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합니까? 가장 핵심적인 겁니까? 라고 했더니 이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예수님이 딱 대줍니다. 한번 여러분 읽어볼까요? 시작.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제일이냐는 얘기예요. 613가지의 율법이 있습니다. 하라 하지 말라고 하는 율법이 구약 모세오경에 613가지가 있는데 도대체 그 중에서 당신은, 선생님은 하나를 뽑으라면 뭘 뽑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답을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신명기 6장 5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짚었습니다. 613가지 율법 중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율법이 뭡니까? 예수님 한마디로 딱 말합니다. 신명기 6장 5절, 하나님 사랑해라. 네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해서 인격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것이 크고 제일이야. 그만큼 예수님도 인정한 것이 오늘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라 하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좀 감이 좀 떨어지긴 하지만, 그러면서 두 번째 얘기를 합니다. 둘째는 뭐와 같다? 그와 같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 것과 동일한, 첫 번째가 동일한 건데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했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구약에서 제일 중요한 게 있다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예수님마저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본문이 오늘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쉐마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도 마음을 좀 새겨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마음에만 두지 말고 실천하라는 겁니다. 율법사에게 예수 말은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고 그래요. 그냥 말로만, 그냥 외모로만 보여주지 마시고. 그런데 유대인들은 뭐를 잘못하고 있냐면 외모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어떤 모습을 가지면,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 이마에다가 경문을 크게 달고 다니고 테필리라는 걸 감고 다니고 옷자락이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혈루병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을 만든 거 아시죠? 기억나시나요? 그 옷자락을 만든 곳이 어디냐면 치치트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옷에는 못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것을 양쪽으로 이렇게 쭉 내려서 끝에 요만한 천자락을 놔둡니다. 이게 바로 그 율법을 상징하는 치치트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옷이에요. 이렇게 지나가면 이렇게 너플너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바람이 불러서. 그러니까 이 혈루병 여인이 예수님을 만지면 안 되겠기에 몰래 그 끝 발라끼고 있는 치치트라는 그 옷자락 끝을, 옷깃을 만진 거예요. 근데 그때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런 모습처럼 유대인들은 예수님 당시에 이렇게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자랑하고 다녔어요. 그게 나는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따라 산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지 실상은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그 예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허세를 부르고 자랑합니다. 자, 한번 예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책망하고 있는지 마태복음 23장 2절 이하를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자, 모세의 자리가 뭐냐면, 저도 처음에는 모세의 자리가 뭔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고라신인가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유대인들의 회당을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쭉 들어오는 것이 우리 부목사님이 서 있는 저 자리, 우리 필경대에 있잖아요. 황금함이 있는데 그 자리에, 그러니까 들어오면 오른쪽에 돌 의자가 하나가 있더라고요. 돌 의자. 이게 왜 있을까 물어봤어요. 왜 이 돌 의자가 뒤에 앉아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게 바로 모세의 자리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제일 어른이 거기 딱 앉아 있는 거예요. 먼저 와서 딱 앉아 있으면 어떻게 돼? 어? 제일 어른이 앉아 있으면 어떻게 해요? 지나가면서? 그렇지, 장로님 맞아요. 딱 버티고 앉아 있는 거야. 그러면 아이고 앉아가셨습니까? 저 자리가 제일 어른 자리인 거예요. 회당으로 예배를 드리러 오기 전에는 저 자리에 딱 버티고 앉았어. 이렇게. 그러면 지나가면서 이렇게 인사받는 자리, 이게 모세 자리입니다.
그 다음에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 보이고자 하나니 곧 경문, 아까 말했죠? 이마에다 이렇게 붙이는 경문, 네모진 각을 붙인다 했잖아요. 그걸 딱 머리다 이렇게 띠를 이렇게 넓게 머리에 둘려. 그리고 이 옷을 치치테라, 이게 바로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만졌다는 이 옷술입니다. 펄럭거리는 거, 이거를 크게 만들어. 그러면서 이렇게 다녀. 옛날 양반들 목에다 힘주고 딱 버팁니다. 여기 경문 붙였다, 여기 모세 십계명, 여기 신명기 6장 그 4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에다 넣었다고 딱 버티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시장을 가는 거야. 시장 왜? 사람이 많으니까 딱 버티고 가. 그럼 어떻게 해요? 문 안 받아. 아이고, 납빈이 오셨으니까. 그럼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사람들에게 납비라 칭함을 받게. 최고의 납비는 이제 지금 현재 유대교는 유대교 성직자를 납비라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목사님이라고 하듯이 유대교에서는 랍비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랍비는 선생이라는 거, 최고의 사회적으로 존칭을 받는 사람이 그 인사받는 걸 좋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 가면 안 돼. 시장 가서 이렇게 너펄너펄하고 탁 폼잡고 이렇게 경문하고 그냥 띠를 크게 하고 반짝반짝 빛나게 하면 누구보다 편하잖아요. 그렇게 자랑하면서 다닌 것을 주님이 책망한 거예요. 그래서 안 좋게 풀리긴 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건 유대인들은 신앙을 잘 전수해 줬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 보면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을 보면서 나도 우리 아이들에게 또 우리 교회에 이런 신앙을 좀 전수하고 가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것을 오랫동안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생각하다가 오늘 제가 신본주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전수하는데 여러분의 세 가지를 소개하고 오늘 마무리를 지어볼까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하나님 경외 신앙을 전수합시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하나님 경외 신앙을. 장로교인들이 이 솔리데오 글로리아를 모르면 안 됩니다.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 솔리데오 글로리아를 모르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제가 계속 말씀드려요. 새벽 시간에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신앙이 뭐다? 그렇지요,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인 겁니다. 그게 대부분 계속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자손들에게나 우리 교회에서, 다른 교회는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제가 목회하고 있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으로 교감하고 우리 장미용께서는 다음 세대에 전수해야 될 신앙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살게 만들면서 하나님 두려워한 줄 알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뭐 두려운 줄 알아야지요. 열사님을 권하시죠. 하나님 두려워한 줄 알고 사십시오. 뒤에 분에게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아니, 세상도 보세요. 우리 교회 들어오려면요, 여러분 CCTV 몇 개 거치는지 아세요? 응? 우리 교회 입구만 들어와도 저 앞에 관공서에서 세우는 저 카메라 24시간 관찰하고 있습니다. 녹음하고 있어요. 우리 기도 들어오면요, 카메라가 몇 대가 지금 여러분들 다 보고 있습니다. 아니, 세상이 만들어 놓은 사회도 24시간 카메라가 다 관리하고 다 녹화를 해가지고 저장해놨습니다. 언제든지 확인만 되면 딱딱딱. 죄죠, 범죄에 그것만 다 예측해가지고 동선만 잡으면 다 잡아내요. 사람의 지혜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죽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CC카메라로 다 찍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십시다.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을 전수하십시다. 하나님 두려워한 줄 알고. 두렵기만 하면 되겠습니까? 사랑해야지요. 사랑하는 마음이 된 건, 이 두렵다는 의미는 존경이 간다는 마음이죠. 무섭다는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존경심을 갖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한다는 신앙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장미원교 교인들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하나님 경외 신앙을 가지시고 이거 다음 세대에 전수해 주시고 여러분의 가문에 전수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성경 구절 모르는 사람이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를 다녀서도 안 다니는 사람이야. 이 고린도서 10장 31절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모든 것들 하되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냐는 얘기예요. 한번 물어보시죠.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거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시작. 제가 고등학교 때인가요? 우리 목사님이 어떤 분 그래요. 야, 너희들 술 먹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냐? 묻더라고요.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먹지 마 이놈들아. 야, 담배 피는 것도 하나님 영광 돼. 야, 니네들이 하고 다니면 어떻게 하나님 영광 돼? 안 되는데. 그러니까 하지 마 이놈들아. 그랬던 기억이 나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하나님 두려워한 줄 살아라. 시편 119편 10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니 지혜. 거기까지. 모든 것의 기본은 하나님이 두려워한 줄 알아라. 하나님 사랑하고 살아라. 우리 이 신앙 잘 전수해 주십시다. 여호와 경외 신앙. 이걸 잘 전수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의 세 친구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라는 친구 아실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금신상을 만들고 절하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 절을 안 하면 불속에 던져버리겠대요. 근데 이 세 사람이 나는 못해 그랬습니다. 이 왕이 아끼는 자들이라 불러다 놓고 야, 지금이라 늦지 않았으니까 너 절해. 안 그러면 너 불속에 집어넣어버렸더니 탁 말합니다. 못해요. 안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두렵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우리를 불속에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경배하지 당신의 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절합니다. 정말로 불속에 던져졌습니다. 근데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아시죠? 던진 평소보다 7배나 적게 불을 던졌는데 들어간 사람은 3명인데 그 한 사람은 또 한 사람이 인자와 같은 한 분이 같이 그들을 감싸고 있어요. 깜짝 놀라서 야, 빨리 끄집어내 했는데 이들의 몸에서는 불냄새도 나지 않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십시다.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진짜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건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인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는 않는 것인지, 하나님 두려워하고 사는 것, 이것 두려움 없이 사시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가문과 가족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두려워한 줄 알고 사세요? 한 번만 더 권하시죠. 하나님 두려워한 줄 알고 사세요. 하나님 사랑하며 사십시다.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앞에서라는 코람데오 신앙을 전수합시다. 라틴어의 종교 개혁자들이 썼던 그 단어들이 로마어의 라틴어를 썼기 때문에 코람이라고 하는 것은 앞이라는 거고 데오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잊어버리지 말아주세요. 코람데오 신앙을 가져라. 하나님 앞에서라는 거. 요걸 한번 읽어볼까요? 먼저 시작. 혹시 이 성경 구절을 알고 무슨 상황인지 아실 것 같아요? 아시죠? 자,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주인을 잘 만났어요. 보디바라는 시치니 대장을, 요즘은 경호실장 정도 되는 거예요. 그분을 잘 만났어요. 근데 보니까 이게 노예인데 참 똑똑하고, 근데 그 아이가 들어오는 순간부터 이 집안이 잘 되는 거야. 이상하다. 우리 집에 안 풀리게 왜 저 아이가 오면서 우리 집 잘 되자면서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야, 너 노예지만 내가 너한테 집안 다 맡길게. 네가 알아서 해. 앞으로 재산 나가고 들어가고 사람 들어가고 나가고 네가 알아서 다 책임져라고 하고 맡기고, 보디발은 국정에 힘썼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집을 비고 있는 남편을 그리워하는 아내가 있었어요. 오늘 밤에도 안 오시네. 오늘 또 안 왔네?
그런데 이게 멋지게 생긴 한 녀석이 집에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이게 얼굴 잘생겼지, 몸매도 준수하지, 기품이 그러지. 이거 못 견디겠는 거야. 이거를 아니 신랑은 안 나타나지 어디서 노예라고 하나 잡힌 여자 너무너무 잘생겨 멋있는 거야. 그래서 몇 번이고 고민하다가 어느 날 붙잡았어. 야, 우리 오늘 하룻밤 자자. 그랬더니 한 얘기입니다. 주인께서 나에게 다 맡겼지만 당신은 나에게 맡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분의 아내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 죄를 짓습니까? 아무도 보지 않는 은밀한 곳입니다. 두 사람만 있는 거예요. 근데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당신과 나는 둘이 입만 막으면 될 줄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있잖아요 하면서 붙잡은 옷을 걷어붙이고 도망가 버립니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우리 교인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사십시다. 다 한 번 다 지라도요.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내 양심은 알고 있는 거예요. 내 양심은 그 양심이 하나님이 움직이는 통로잖아요. 여러분 코람데오 신앙 가십시다. 우리 장명권들이 전수해줄 신앙이고 우리가 전수받은 신앙은 선조들에게서 받은 신앙은 코람데오입니다. 요셉도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놓고 말합니다. 네가 내 앞에서 완전해라. 내가 너 아들 줄 텐데 약속을 한다. 1년 후에 내가 아들 줄 텐데 네가 내 앞에서 완전해라.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려면 네가 내 앞에 서 있어라. 이것을 요한과 베드로도 신앙을 이어받았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라. 하나님 앞에서 네가 말하는 게 옳은지 그른지 바란 얘기예요. 우리에게 이어받아야 할 신앙은 코람데오입니다. 여러분 우리 장명권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시고 하나님 두려움과 사랑한 마음을 살 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하나님을 또 비디오 촬영은 쫙 하고 계십니다. 그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밤이 되면 내 심장이 뜁니다. 내가 오늘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오늘은 너무너무 잘했어. 세상의 기술도 다 짓고 있는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심지어 심장 폐부까지 다 감찰하고 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라는 코람데오 신앙을 잘 전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더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절대주권의 섭리에 순복하는 신앙을 전수합시다. 한 번만 더 시작. 하나님 절대주권의 섭리에 순복하는 신앙을 전수합시다. 하나님의 절대주권의 섭리. 이 절대주권이라는 것은요 누구도 손댈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에 관한 이 주권이 있다는 거죠. 한번 로마서 10장 36절 11장 10절 이 말씀도 한 번도 안 들어봤다면 우리 기독교인들 아니야. 읽어보죠.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만물이 다 하나님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에게 다 돌아간다는 거예요. 다 그분의 주권에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에게 왔어요. 결국은 다 하나님에게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는 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누구도 변개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막을 수도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는 거예요. 이 섭리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준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존시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우리를 협력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조건을 가지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죄의 상태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망가지지 않도록, 이 자연 만물이 망가지지 않도록 그대로 보존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순복하면서 삽니다.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고 복종하자는 의미로 순복입니다. 순종 정도가 아닙니다. 순종은 내 마음이 들었을 때 순종하는 겁니다. 복종한다는 것은 내 마음이 맞지 않을지라도 굴복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삶이라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인생이라면, 내게 벌어진 일이라면 그래, 받아들이자. 그게 내가 위태로운 일이 될지라도, 그게 내가 힘든 일이 될지라도,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있을지라도 받아들인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섭리에 순복하는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이 있을 때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 혹시 아시죠? 나사렛 천동네에 살던 한 여성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제사장 가문의, 아론의 제사장 가문의 후손입니다. 이 여인 사랑하는 남편이 하나 있었습니다. 다윗 가문에 있는 멋진 청년이죠. 이름은 요셉. 두 사람이 사랑을 했습니다. 결혼이 머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루는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마리아야, 마리아 하고 찾아와요. 너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여인이다.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너에게 임신한 은혜를 줄 거야.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해요? 너는 성령으로 아이를 갖게 될 거야. 청청병력 같습니다. 그러게 사랑을 꽃피웠던 남편이 있는데 아내가 요셉을 통한 임신이 아니라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배가 불러온 임신을 선택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걸 응답하게 되면 이 여인은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사랑하는 남편을 잃어버릴 수 있죠. 약혼녀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요셉이 알 길을 뭐 있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왔는데 나 임신했어 그러면 좋아할 남자가 어디 있어요? 황당한 일이죠. 그러면 버림받게 될 거고 최소한 돌에 맞아 죽습니다. 요셉이 아내가 임신했다는 얘기를 듣고 고민합니다. 고민을 해요. 내가 사랑하는 아내 임신, 여기 약혼녀인데 어떤 남자와 아이를 가졌지?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한데 하나님의 천사를 보냅니다. 걱정하지 마라. 다른 남자와 눈이 맞아서 임신한 게 아니다. 이거는 성령으로 된 일이니까 네 아내 데려오는 일을 걱정하지 마라. 고민했던 거예요. 사람들에게 공개해서 성문을 끌고 나가서 이 여인이 약혼했는데 어느 남자와 어떤 관계를 가졌는지 아이를 뵙습니다 라고 하면서 고발하면 그래? 사실이냐? 사실이면 그때 당시에 법으로는 사람이 머리통만한 머리를 가지고 내리칩니다. 이 여인이 남자와 간음해서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정혼한 약혼녀인데 임신했으면 하고 돌로 내리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달려서 돌멩이를 머리통만한 돌멩이를 들어서 찍어 죽이는 법이 이 사건이에요.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 마리아도 그런 염려를 하고 있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이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이런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어떤 남자가 남자를 알지 못하고 아이를 임신했다는데 믿어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이니까요. 그게 현실의 나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 날짜 잡아놓고 있는 여성이 어느 날 동침도 하지 않았는데 아이를 가졌다. 아니야, 내가 이거 성령으로 돼서 아니야 이거 믿어줘.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결단합니다. 저는 이걸 읽을 때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나 같으면 이거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장 38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목숨 걸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면 내가 순복하겠습니다. 내 남편, 내 정혼녀가 나를 돌로 쳐 죽인다 할지라도. 그래서 신앙 가문이 중요하잖아요. 아론의 집안의 대제사장 집안의 후손이다 보니까 그래,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섭리라면 기꺼이 받아들이지. 이걸로 해서 내가 돌에 맞아 죽는 일이 있고 내 사랑하는 그 남편 된 정혼자를 잃어버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거라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신 거라면 나는 받아들이라고 받아들였더니 나머지 일은 하나님이 해결하셨습니다.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나머지는 다 정리하시고 역사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친척지간이 되는 제사장의 아내가 엘리사벳인데 이 마리아보다 6개월 전에 임신했었습니다. 이 여인을 만나러 갔더니 축복을 합니다.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네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먼 친척이었던 아론 자손의 후손이었던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이 당시의 제사장의 아내인데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 네가 복이 있다. 어떻게 그걸 받아들이니? 그 아이도 복이 있고 너도 복이 있다. 그래서 극찬하는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섭리를 순복하고 받아들인 인생에는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성으로 해결되지 않고 내 마음으로 해결되지 않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한 섭리를 받아들일 때는 때때로는 위험을 무릅쓰야 될 때가 있고 힘들 때도 있고 고통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받아들이고 아멘만 하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이 가문대대로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하늘이 열린 특별한 장미용교회야 라고 하면서 제가 설교 준비하는데 묻는 것 같았습니다. 계속 제가 하늘이 열린 특별한 교회라는 말씀을 계속 들었는데 저에게 던지는 말씀이었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과 20절 제가 앞에 부분을 정리했습니다.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시죠. 시작.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하랍니다. 네 앞에 생명과 사망이 있고 복과 저주가 있는데 너 한번 선택해봐라. 너 어떤 걸 선택할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대로 살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서 하나님은 함께 하시기도 하고 축복을 주시기도 하고 주신 축복도 거둬가기도 하십니다. 오늘 영안이 열리시고 하늘이 열리신 특별한 은혜를 받은 우리 장미원 교인들이여 선택을 잘하십시오. 절대적인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우리의 가문을 세우는데 선택을 잘하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문에게 집안에게 복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마무리를 한번 지어보도록 하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열린 특별한 장미용교회 각자 가문에 세 가지 신본주의 신앙을 전수합시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하나님 경외 신앙을 전수합시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코람데오 신앙을 전수합시다. 하나님 절대 주권의 섭리에 순복하는 신앙을 전수합시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 가정에서 신앙 전수가 잘 되고 우리 교회에서 신앙 전수가 잘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기 나와 있는 이 제목대로 다 같이 합심하여 하나님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